여러분, 수요일 성경 수업 오솔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대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살피는 그와 같은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평화를 모두가 원하고 있어요. 모두가 평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전쟁에 그칠 날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의 모순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류는 평화를 원하면서도 왜 전쟁을 그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여러 그런 전략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평화면 평화, 전쟁이면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전략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얘기는 평화는 전쟁을 위한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또 옛날 로마 시대 때의 라틴어 격언에는 평화를 원하는 자여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또는 로마 제국 당시에 군인들 사이에 있는 격언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4세기 로마 제국의 군사 전략가였던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대략 같은 말 아니겠어요? 모두가 평화 시대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으로들 여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전략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레닌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해를 구하는 것은 역량을 비축하기 위한 수단이며 평화는 전쟁 준비를 위한 일종의 휴식 방법이다. 참, 이걸 정치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말할 때에는 전쟁 준비를 위한 하나의 그 휴식 기간으로 이렇게 여겼어요. 전쟁 준비를 끊임없이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은 좀 솔직한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다. 우리가 평화라 부르는 것은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을 따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이 패러독스입니다. 전쟁을 모두가 싫어하면서도 전쟁을 준비했어요. 끊임없이. 1차 세계대전에 비참한 비극을 체험한 우리 인류는 국제연맹을 만들면서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지지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 터진 다음에는 우리 국제연합을 유엔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는 전쟁 일으키지 말자. 전쟁을 막아보자.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의 성과가 있었어요. 한 80년 가까이. 그래도 큰 전쟁, 크고 작은 전쟁은 있었지만 큰 전쟁은 없었다. 국제연합의 덕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의심하는 것은 이 국제연합도 세계 제3차 대전도 막아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패러독스, 참 뭐라고 그럴까, 전쟁을 싫어하면서도 전쟁할 수밖에 없는, 평화를 원하면서도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 전쟁의 기원은 어디 있느냐? 뿌리. 그 깊은 뿌리를 저희들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뿌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에덴 동산에 그 사단이 들어옵니다. 뱀이 들어옵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옛뱀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단이 들어와요. 뱀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따릅니다. 뱀의 말을 따릅니다. 그게 범죄가 되지요. 하나님 배반하고 마귀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숨지요. 에덴 동산에서 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왜 그거 따먹었는지 신문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14절과 15절에서 그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와를 미혹했던 뱀에게 선고를 내리십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대단한 인류 역사를 규정해 주는 대단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규정해 주신 엄숙한 선언이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1인칭 나는 하나님이시지요. 너는 지금 뱀을 가리킵니다. 마귀요 사단을 가리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무엇을 말합니까? 인류 역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의 전쟁터와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 잘 생각하세요. 바로 많은 교부들이 또 역사의 많은 우리 선배들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원시복음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서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를 예언해 주셨어요. 너는 뱀이지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는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미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이 나오지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와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 세상엔 뱀의 후손들, 마귀에게 속한 뱀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역사의 하나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여자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 육을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가진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 중에 원죄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원죄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원죄에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를 보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는 하나의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류 역사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집니다.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다니엘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는 끝까지 전쟁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자면은 첫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전쟁입니다. 뱀의 후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 속한 여자의 후손 간에 그와 같은 대결이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인류 역사가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쓰고 죄를 졌기 때문에 육신을 쓰신 분이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죄 없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모든 여자의 후손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러 명칭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메시아다, 또는 그리스도다, 구주다, 우리의 구세주, 또는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 뜻으로 인자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는 다윗의 후손, 이언대에 있던 하나님의 메시아, 또 다른 칭호지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 여러 가지 칭호로 우리 주님을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 주님의 신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 뱀의 후손들 중에서도 대표 주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마귀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은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 성육신이고 표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대신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나타나고 성도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불법의 사람이다. 그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완전히 거짓되고 불법을 행할 사람입니다. 또 멸망의 아들이다. 자신만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 자예요. 멸망으로 이끌 자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다.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악한 자다. 짐승이다. 요한계시록엔 짐승으로 표상이 됩니다. 또는 자칭 하나님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 작은 뿔이다. 또는 뱀의 후손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666이다. 또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3차 대전이 정말 터지겠느냐? 예, 많은 사람들이 터질 것이다, 안 터질 것이다, 또 뭐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3차 대전은 반드시 터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탐욕과 사람들의 교만과 사람들의 불순종,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와 짝하고 마귀를 따른 제약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3차 대전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류의 탐욕과 범죄가 3차 대전을 피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염려 없어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였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으나 보호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최후 승리를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